욥기 21장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구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욥기 2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욥의 이야기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또 정리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은요, 간단 명료합니다. 욥이 하는 말은 간단하지요. 위로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위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말 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고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좀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는답시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뿐 자기들의 욥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절 이어서 말하고 있죠.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제일 뒤에 조롱할지니라. 듣고 나서 조롱해도 좋으니까 일단 끊지 말고 좀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욥의 간절한 바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위로하려고 할 때에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위로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들어봐 달라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내가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같이 고통 속에 빠져드는 일이기 때문에 듣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은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자기가 하고 있는 원망과 원통함, 어떤 아픈 것,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를 향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친구들에게 원망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게 아니지요. 누구에게 원망을 하는 거냐면, 누구에게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한 상태로 너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향해서 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울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아픈 마음을 좀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픔을 이야기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 들어보시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들어보시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이 수없이 질문하고 탄식을 하고 울고 통곡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친구들은요. 야, 욥 봐라. 하나님 대항하네. 욥 봐라. 교만하네. 욥 왜 저러네? 왜 저런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한다라는 이야기가
7절부터 쭉 나와서 13절까지 나와요.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자, 욥이 반론하고 있는 겁니다. 새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악한 사람들은 생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장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세력이 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욥은 이상한 거죠. 왜 악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지? 왜 악한 사람이 장수하고 있지? 왜 악한 사람이 세력이 강하지? 8절 볼까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후손 왜 저렇게 강하게 서 있지? 무너지고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목전에서 더 강대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 이상하네? 왜 이러지? 너희들, 새 친구들, 너희들이 하는 말이 틀리잖아.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강하고 있지? 강해지고 있지? 그게 급기야 13절 말씀까지 가면은요, 참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기 전에 하는 말씀들 중에 우리가 내가 죽을 때 아들아 딸아 내가 죽을 때 말이야 눈을 감고 떴으면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힘든 그 죽음의 순간이 있잖아요. 죽음의 순간도 잠깐 경험하고 바로 죽음의 나라로 어떤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악해 보이는 그 사람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13절에 욥이 고백하기는 아니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직 그들 자손들도 잘 되는 걸 다 보고 죽는 것도 잘 죽는다.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계속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남부럽게 잘 살았으면 죽는 거라도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과 15절까지 말씀 가면은요, 그 악인들이 심지어 하나님도 그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와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욥이 보기에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더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은요, 7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욥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이 욥이 하고자 하는 말 핵심이에요. 16절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 거기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다 없다. 악인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이 보기에는 그들이 정말 누려야 될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무슨 행복일까? 보기에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욥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행복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자로 서신 모든 분들이,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이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그냥 흥청망청 살면 돼요. 근데 그게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조금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손에 종국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다시 말하면 욥은, 나는 악인이다 아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악과 거리가 멀다. 살다 보면 의인도 재앙을 만난다. 살다 보면 죄인도 악인도 복을 누린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재앙을 만난 악인이 아니라 재앙을 만난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TV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송 매체라든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집안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잘 사는 집을 보면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안 풀리는 집을 보면은요, 아유 저런 집처럼 살기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거 없어 보이는 그 집에 진짜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 집, 정말 안으로 봤을 때는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고 있는 말이고요, 한편은 경고를 주고 있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살아도 다 막힌 것 같고 안 되고 안 풀리고 눈물 나는 나의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의 삶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찾아온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완벽한 것 같지만,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내 속에 있어야 될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요, 우리가 신약성서의 한 말씀이 떠올라요. 뭐냐면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당시 통념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있었잖아요. 세 친구의 논리로 보자면요,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의인입니다. 다 누리고 다 가졌고 완벽합니다. 세 친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자면요, 그 앞에,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이냐면 죄인이에요. 악인입니다.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런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요, 부자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거지는 행복이 전혀 없는 사람, 지옥에 빠져야 되겠지요. 문제는 뭡니까? 이 둘이 죽고 난 뒤지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디를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지옥에 빠져도 가장 밑바닥의 지옥에 빠져야 될 거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못 가진 거지 나사로가 결국에는 진짜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이 됐고요.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로 갔답니다. 지옥으로 빠졌답니다. 행복이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에게.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되 빈약한 마음, 내 마음에서 나의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를 늘 돌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자고 거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내가 지금 떵떵거리며 살지만, 보란듯이 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아간다면 나는 오히려 아무런 행복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다 가진 사람일까요? 다 가진 것 같으나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품을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인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없다라고 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슬픈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득하다고 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행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고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이 항변하는 것처럼 악인이 잘 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눈물을 주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 행복이 없다고 욥은 선포하면서 절대로 그들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주눅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볼 때에 내가 별거 없고 내 인생 끝났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복된 하루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